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저를 이 단위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파남장로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대전 세중앙교회를 모교회로 둔 그 당시 고등부, 청년대학부, 대전 세중앙교회를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기영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이셨고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 홍동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에 제 자아가 깨지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소명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동표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교회, 또 우리 제가 형님으로 여기는 우리 홍성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하는 그런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홍동표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으로 또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남동에 오니까요,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왔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영주기도원이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여름 사역이 있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청소년들, 임원들 데리고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름에 여름 사역하기 전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면 그 아침 공기가 얼마나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내려오면서 주변에 포도밭이 아주 즐비했어요. 지금도 있나요? 포도밭이 아주 빼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익을 때 나는 그런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가 저희들에게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상쾌한, 기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또 새벽 맑은 공기로 은혜를 주셨지, 달콤한 향내로 은혜를 주셨지 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남동은 저에게 향기로운 지역, 또 파남장로교회는 향기로운 교회, 이렇게 기억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잔치했던 가정. 다른 성경에는 문둥병을 걸렸다가 나은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분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네 분의 이름마다 제가 깊이 묵상할 때에 한 분 한 분들마다 나름 각각의 독특한 향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좀 부정적인 것을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향기를 내나 싶으실 텐데, 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행동할 때마다 내는 세상적인 향기, 돈의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그 옥합을 깰 때 그 옥합의 가치가 얼마인지 옥합 그 자체를 보지 않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계산에 능통하고 그 계산을 돈의 가치와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몇 장 뒤일까요? 어려우세요? 11장 뒤죠, 그죠? 11장에는 무슨 기록이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도 얼마나 쇼킹한 뉴스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어떻게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십니다. 또 소경의 눈을 띄우십니다. 또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추앙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으로 보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단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들의 종교 기준으로는 처단해야 될 대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 넘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안진뱅이 어쩌면 쉬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소경이 한 명 데려다가 그렇게 가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문까지 닫았습니다. 안에는 썩은 내가 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나사로 가정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란 분이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걸어 나오며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시신을 살리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지금 12장에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12장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조금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격 사이에 추론하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까를 모의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스승을 당신들에게 넘길 테니 돈을 달라,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합니다. 은 몇에요? 은 30에. 과거 구약시대에 요셉도 팔려가는데요, 요셉은 은 몇인 줄 아세요? 은 20에 팔려가요. 그때 저 사람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형 중에 누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유다였어요. 똑같은 이름의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은 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겠다고 약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구약시대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궁리 끝에 그렇게 파는 것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은 유대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기대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냥 자꾸만 미루니까 좀 빨리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면 예수님이 그냥 민족을 독립시킬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팔았다라고 혹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도적이라, 이것 때문에 판 겁니다. 은 30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다. 은 30세겔이면 당시에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구약에는 20세겔이죠.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30세겔이라는 노예 값으로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물론 단위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당신이 받으려고 하는 30의 10배인 300데나리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눈 보는 앞에서 말릴 겨를 없이 퍽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불이 났죠. 그래서 마리아를 욕합니다. 힐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물론 3년 반 전체를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시점에 부름받았는지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주시는 떡도 얻어먹을 수 있고 떡을 나누는 일도 사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나와서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한 헌금꾀에 손을 넣은 사람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작정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헌금을 내가 착복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가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따라다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부분을 바라보며 돈의 가치로 생각하고, 돈의 가치로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돈의 가치로 기도 제목을 수정하고, 돈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을 수정한다면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다. 가정생활이시나 신앙생활이시나 교회에서 사역이시나 모든 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냄새 안 좋잖아요.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가 내는 섬김의 향기입니다. 마르다가 내는 섬김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성 성도든 여성 성도든
어떤 성도들 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할 수 있는 일을 다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이 잔치상이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였다는 것은 음식 향기가 지금 우리의 코끝을 스치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섬기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상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구절에 반절 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잔치 자리니까 이 음식 저 음식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 가정에 맛 좋은 음식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더 행복한 자리, 더 관계가 풍성한 자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재능을 다 드린 것입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허리 숙여 일하는 일을 잘하고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멋진 향내를 내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르다, 나는 마리아로 섬길게. 마리아 같이 좀 우아하게 한 방에 다 섬기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일상적인 섬김에 대해서 좀 뒤로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하지만요, 마리아는 우아하죠.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탁 깨트려서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던져 우아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먼 발치에서 섬기지 않았잖아요. 나는 우아하게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식당에 봉사하고 전도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나는 물질로 이렇게 섬길게, 마리아처럼 섬길게.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섬김 가운데 일상적일 때는요, 마르다처럼 재능을 다해서 할렐루야, 땀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그런 섬김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어느 자리에서 섬겼습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재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 앞에서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했습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목사님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봐주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덕을 봤으니까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됐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아서 우리 짤 수 없었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가리.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서 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는 나의 섬김이 주님이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그러면 여러분의 향기가 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온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온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겠다고 그렇게만 구하지 마시고 향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섬김의 수고의 향기와 전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남교회 이미 가득하지만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하자마자 그 가정의 음식 냄새를 뚫고, 그 전까지는 부침개, 기름, 맛있는 향기, 또 포도주의 향기, 여러 가지 음식에 어우러져서 나는 그 고소한 침샘이 막 나는 그런 향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마리아가 성큼성큼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300데나리온의 가치, 가룟 유다가 허투루 계산하진 않았을 거예요. 셈에 강한 사람이라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장정이 1년 동안 자기 주 생활로 사용하지 않고 일당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런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근데 그 같이 아랑곳하지 않고 옥합을 깹니다. 그러니까 음식 냄새를 뚫고 나드의 순전한 향기가 그 가정에 확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서 전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주변에서는 허비한다라고 욕설 같은 언어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리아 속에,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자기의 전 재산, 아니 자기 전체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옥합을 깨는 헌신이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번지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도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마리아의 행동도 따라하지는 마시라고.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지 않고 겉으로만 따라했다가는 팍 시험에 들죠.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물밀듯 밀려오는 자신의 전체를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1987년 가을에 막 신학교에 편입하려고 편입학 원서를 들고 막 신학교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다니셨던 충남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계기는 무엇이냐면 1987년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당시 제가 섬겼던 지금 대전 세중앙교회의 전신인 대성교회, 조그만 2층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산성동 지역에, 지금 현재 대전 세중앙교회가 있는 지역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셔서 한여름 뜨거운, 그리고 막 습한 그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 때에 어느 분이 오셨을까요? 홍동표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로 오셨댔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강해를 하셨는데요, 그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에게 장작에 쓸 나무짐을 짐지우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냥 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말리시면서 그렇게 외치셨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사랑을 드려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내 사랑을 인정받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신학교 가야지 라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편입학 원서를 가지고 이 신학교 저 신학교 갈까 막 할 때 또 우리 이기영 목사님께서 막 혼내시면서 졸업하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홍 목사님은 저에게 소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고 이기영 목사님은 말리셔서 감사한데 나중에 졸업 잘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제가 성경을 그 본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목사님께서 외치셨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좀 속았어.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그리고 자신 전체를 지금 깨어서, 붙지도 않고 깨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변에 예수님께 만류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무엇을 준비한다고 말씀되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아주 여러 차례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뚱으로 듣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겠는가, 또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까지 등장하고요. 그렇게 청탁하는 그 제자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십자가의 돌아가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때에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이 차지할 지위, 자기들의 권력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고 오빠가 다시 부활한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귀뚱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빈말하실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음걸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때 아니면 내가 섬길 기회가 없는데, 이때 아니면 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는데 무엇으로 표현할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까? 오빠의 장례 때도 아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장례를 치르시면 육신이니까 똑같이 오빠처럼 부패하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향으로 그 냄새를 약화시켜야 되는데, 오빠의 죽음에도 아꼈던 이 옥합을 예수님 저벅저벅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서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한번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무엇을 할 때도요, 이 일은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열정과 정열을 한번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향기가 사실은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로 진동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떡을 떼면서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용광로 같이 뜨거워질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가 진동하는, 나드 향기가 진동하는 삶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살아가시기를, 마리아처럼 열정을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너도 나도 비슷하지 하니까 열정으로 청년들 섬기면 좀 시간 지나면 뭐 알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애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만히 있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것으로 향기를 바라는 한 분이 계세요. 2절에 살짝 지나가는 이름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삼남매의 가정이 마르다는 섬김의 향기, 그리고 마리아는 사랑의 향기, 이 나사로는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었거든요. 전에는 부패한 향기가 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가룟유다와 비슷하고요, 추구하는 성향도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었으면 부패한 향기가 났겠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향기를 바랄 때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삼남매가 내는 향기, 우리의 신앙에도 향기가 있는가? 나의 신앙에는 무슨 향기가 있는가? 이미 많은 향기를 바라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이 가정 속에 있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나도 이런 향기 내야지, 나도 이런 향기 내는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향기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교회를 생동감 있게 해야지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